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데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주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뢰하며 자백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이 시간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세상 만사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의 강병교회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근신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인자와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특별히 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진정 자신이 사는 길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사악한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 옳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잠언이 모두 몇 장 있다 했어요? 31장. 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생각합니까? 하루 한 장씩 묵상하면 은혜가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맥체인 일기표에 시편 110편, 111편 순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니엘서 5장, 왕하, 열왕기하 1장 말씀, 오늘 잠언 20장에서 제게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0장 6절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20장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0장 23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자함, 이 사랑 저 사랑 뭐 이거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 우리는 무엇에 충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하는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119편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새벽녘에 깨었나이다. 뭐 하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자, 171절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말씀, 율법과 규례, 주님의 복음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10편 아주 이 중요한 또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 주제를 보면 이 메시아 언약, 어제 우리 목요 구속사 메시아 언약,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아는 바를 더 확실히 한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 언약, 언약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시고, 누가? 메시아 언약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메시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운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성취하셔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심과 성령 보내심과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자기 백성 이 삼으심과 또 다스리시며 재림의 그날에 악에 대한 이 사탄에 대한, 사탄에 속해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 시편 110편 이 메시아 언약의 이 성취에 대하여, 이 메시아 언약의 이 성취에 대해 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이 메시아 언약, 우리 한 구절씩 이래 보면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메시아 언약의 복음의 이미 성취와 아직 남아있는 성취에 대해 여기에 함께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는 누구를 말씀해요? 너희서 나는 다윗, 주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이 여호와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주의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권세자들이죠, 그죠? 사탄과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이 내 발판이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전파되므로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창세전에 예정된 주의 백성들이 다 차게 되면 재림의 그날이 오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궁극적인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오른쪽이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들과 함께 싸워주시죠. 큰 대제사장 역할과 또 전투 사령관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분별하고 그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노릇 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큰 대제사장 사명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지금도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함께 웃으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 1절 말씀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11편 1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시편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권능의 규란 말이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그럼 이 시온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이게 창세기 이 말씀이 22장 2절 또 몇 장 몇 절? 13절에서 14절, 시편 2편 6절, 시편 14편 7절, 그죠? 창세기 22장 2절이 뭐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 산이 이름이 뭐예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시온산,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시온산에 누가 찾아오셔요?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도다. 시편 14편 7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그 시온산을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렇죠? 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16장 5절 6절에도 또 반복을 하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나중에 이 사무엘하 24장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고 삼하 24장 또 이 사마 24장 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뭘 세웁니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의 성전 중에서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네?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삼하 6장 2절에 보면 성막의 지성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그랬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그 터 위에 역대하 3장 1절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을 세워주신다. 그 터 위에 나중에 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어디에? 그 터 위에. 그게 에스라 3장 3절.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이 터 위에 누가 오셔요?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이 오시죠. 1장 18절에서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6장 16절 플러스 21절. 그래서 28장 6절. 이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 23절에 했지만 21장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죠? 그래서 오셔서 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마태복음 21장 41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28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살아나심을 성경에서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을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20절 1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가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3절 흑암의 근시에서 주님의 속량의 은혜가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別전 2장 9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이 5장 10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것을 바로 다윗에게, 다윗 언약,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 65회 이상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7장 13절, 14절,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 권능의 굴,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통치자의 지팡이, 그분이 이 시온,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것도 전부 다 구약의 메시아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셨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의 친백성 삼으셔서, 자기 신부 삼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주님 통치 안에 살아야 된다. 성깔대로 살면 안 된다. 그죠? 옛사람의 성깔대로 살면 안 된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미리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으로 참 목자같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죠. 예? 잘 다스렸죠. 그러한 다윗의 왕이, 그러나 다윗은 실제 인물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우리도 다윗의 왕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윗의 왕위를 실질적으로 이루신 분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너희 안에 너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큰 자가 저 푸틴처럼 큰 자를 말합니까?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자기를 비어 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섬김으로 복음으로서 큰 자, 그레이트,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림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다윗과 우리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셨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참다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지금 오늘날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나라예요.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무궁하리로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심. 이 속량이 신연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걸 말하죠. 가을 기업을 물으셔서 모든 것을 자유에게 선포하는 그러나 그 자유가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원의 근세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는 우리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동, 공허, 흑암의 근세 이 사탄에게 순종한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79편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죠. 누가? 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게 되겠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목자들도 어차피 이제 성탄절이 다 돼갑니다만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1절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구약 10편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가 이루어서요? 우리 주님 복음, 주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이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편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원수들 중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까? 원수들 중에서 누구를? 이 원수들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 이루시고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리고 있죠. 왕노릇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라. 주여, 그죠? 원수들 중에서 이 지금 아직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줍니까? 안 다스려 줍니까? 왕노릇하고 계시죠. 왕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당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어디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 22장 2절이 뭐예요? 안 보고 이야기해봐요. 지금 복습하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자 거기서 뭐가 드려졌어요? 번제가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죠? 여호와의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여기서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리니 했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권능,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권능의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적용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예? 통치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로 생명길로 인도하시죠.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기 백성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왕노릇 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기후가 온다는 이게 일관성 있게 쫙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죠.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봅시다. 이걸 쫙 보면 나중에 맥체인 보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 13절, 14절, 10편 2편 6절, 14편 7절, 신명기 12장 5절은 뭐예요?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님 복음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지더라도 3대 절기만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죠. 예?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시온산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 성전, 성막, 성전의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죠? 만군의, 이 만군이란 말은 군대 용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갈 때 무엇으로 다가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니. 그죠?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무너뜨릴 골리앗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무너뜨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 언약궤죠. 그죠? 아멘. 좀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아멘.
이게 시편 제가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불리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웠죠. 이 성전도 사실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 핵심이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장을 잡아서 물두멍에 물로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죠? 예. 에스라 3장 3절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마태복음 1장 1절, 18절, 23절, 21장 9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다 이 뜻이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성전에 입성한 거지, 그죠? 참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입성하셔서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십자가 죽어 있었으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터가 되는 거죠. 반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이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 관계와 교제, 서로 관계를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삼으셨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도 우리를 속량하여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계시록 5장 10절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사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이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이요, 44절에서 45절,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아까 누가복음 68절에서 69절, 또 78절 79절, 또 누가복음 2장 10절,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집니까? 안 굳어집니까? 이야,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구나. 이게 쫙 머릿속에 적용이 되죠. 예?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죠. 하나님은 그 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이 이야기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110편 3절에 시작. 이 말씀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새벽 일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 자,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같이 생각하면 돼. 자,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해요? 예? 주의 권능의 날은 1차적으로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예요? 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 118편 또 볼 것입니다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예? 이 날이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날. 그래서 주의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1차적으로 재림의 그날도 주의 날이지만 주의 권능의 날은 1차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날,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누가복음, 제가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이 플러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플러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3장 32절이 뭐예요?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된 게 부활함으로 완성된다. 3일 후에 완성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의의가 드러나고 썩지 아니함도 드러난 이 날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게 스가랴 4장 7절이요. 이 스가랴 3장 3절 이 10절 적어놨는 다시 이게 그 터 위에 성전 그 터에 성전을 세우는데 이 스가랴 3장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스라 3장 3절에 그 터에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이 10절에 이렇게 보면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사실 성전의 기초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복음이 이루어져야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지금 성전을 지어가죠.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이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되는 그날에는 재림의 그날, 기노마이 하는 그날이 오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된다. 마태복음 21장 4절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0절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런 말씀들이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재삼 강조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으로 영생 복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뱃전 이 날이 이 주의 권능의 날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 이 초대교회 예수님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안식일의 완성인 안식일 이튿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의 날로 주일로 그래서 주일 그래요. 주일 날 일자가 태양을 상징하죠, 그죠? 그 태양을 상징하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는
위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의 빛이 탄생된 날이잖아. 사실은 이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 날이 주의 날이라. 이 혼동 공허 흑암의 근세를 물러가게 하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형제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안식일의 완성, 주의 날에 우리가 모인다. 이 날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이 뭐예요? 칭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빛의 갑옷, 복음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드러내신 생명,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라. 우리로 하여금 금생에도 내생에도 복받는 엄청난 경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즐거이 헌신,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 우리 오인준 집사님 주일날이 제일 기다리시는 날이라 그러잖아요. 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이다. 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이슬 같다. 새벽 이슬 같다. 이 부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영적 논리로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은, 육적 논리로 보면 그 사람은 날마다 쇠퇴해 가지만 우리 속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우리 속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주일날 이 성도들 이래 들어오면 제가 이게 강단에서 이래 쭉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오면 막 조마조마하고 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고,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시편 110편이 진짜 놀랍죠? 자, 우리 110편 4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이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쫙 보면 이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대하여 맹세하셨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의로운 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내었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과 아울러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나훈의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자유의 몸을 얻는 이 은혜를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니, 이걸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이 요한복음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씀 들어볼 때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그래. 히브리서 6장.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저녁 8시 되면 좀 주무시면 좋겠어. 맞죠? 살 수만 있으면, 그죠? 바빠서 막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래서 새벽 한 2시나 일나면 좋겠어, 그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 동일 형제가 생각난다, 그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려고 그러면 부지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엇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죠? 그래야 소망의 풍성함이 생기죠. 여기서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문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한결 같아야 됩니까? 안 같아야 됩니까? 한결 같아야 되죠. 맥체인 일기표를 작성했으면 한결 같아야 되나 안 같아야 되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으면, 그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부터 읽고 딴 일을 하겠다. 딴 걸 다 상대화 시켜보면 되죠. 나 그거 안 해도 나 이거부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안 줍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생명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 맹세는 보통 높은 분을 두고 맹세하잖아, 그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저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복은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죠. 뒤에 복은 무슨 복 같아요? 더 풍성하게 얻는 거, 그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죠. 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복주고 복주며.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놓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약속의 자손들, 그죠?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죠. 예? 자손을 이삭을 받았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죠. 이거 안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지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복주고 복준다 해놓고 나서 딱 이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까? 사람은 거짓될 걸 알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 뜻이죠.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삼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에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이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복 주고 복 준다. 복 주고 복 준다.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형제들아, 반드시 우리가 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반드시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을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에도 주실 것이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더 좋은 나군의 재림의 그날에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배고파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자유의 부활의 몸을 입어 아이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오늘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이고 세영 집사님, 그게 옛날에 같이 우리 공부하는 이 몸이 세영 집사님 몸이란 말입니까? 놀랍게 여기죠.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새하늘 새 땅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소망, 더 풍성히 얻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영광의 자유의 몸을 입어 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보다 더 큰 그걸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 피난처가 어디예요? 복음이죠. 주 예수의 복음이라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는 이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지금 저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핍박하고 팔레스타인도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들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진짜 꽉 찡겨가지고 막 완전히 막 진들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지만 그 영혼은 팔레스타인한테 핍박을 받고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핍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나라의 본 자손인 유대인들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의 휘장 안으로, 이 휘장이 어디를 말하면 휘장 안이 하늘 주님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지성소, 하늘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 존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언약의 피와 물두멍에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의뢰해서 나아가죠. 예?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범죄한 인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의 장자지파로 삼았던 레위 지파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지파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레위 지파가 담당하는 제사장적 사명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을 뽑으셨죠, 그죠? 그 대제사장도 주님 존전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죠. 예? 그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 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 하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 창조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으나 자기 백성이 범죄할 것을 미리 내다봤어요, 안 내다봤어요?
대답하죠. 그 백성의 죄를 누가 속량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 대제사장이 됐을 것을, 그죠? 미리 성부 성자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 차원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예? 이것은 인간 혈통입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죠.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실 그 멜기세덱 반차, 창세기 14장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 시편 110편에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인간 혈통을 따라오신 제사장이 아니고 창세전에 메시아 언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맺은 그 언약에 의하여 우리가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창조주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아니 헤롯 시대의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루신 예수의 복음을 의뢰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제상과 의롭담을 얻어 주님 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주님의 이 통치를 받아서 지금도 우리도 왕노릇하고 있죠.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죠. 동일한 부지런을 하마, 그죠? 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시편 110편이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이 중요해요, 아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이 16장 25절 27절,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건 예표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을 따라 에베소서 1장 4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언약의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창조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데, 이 이루신 복음을 주 성령이 적용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너는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에도 이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예. 인간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아론과 같이 이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취하심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른 데서 말 내가 너를, 다른 데서가 뭐예요? 시편 110편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이 땅의 지성소, 땅에 있는 인간 혈통, 레위 계통을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약속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실 것을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환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셨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5장 9절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 예수님의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근원이 이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자, 110편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처석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언제를 이야기해요? 재림의 그날에, 십자가 그날에, 여기는 왕들이기 때문에 재림의 그날에 잘나고 똑똑한 놈들 다 쳐부는 거예요. 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게 재림의 그날에, 기노마이 하시는 그날에, 예? 그날이 재림의 그날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이 16장 17절에 기노마이 되었다. 이게 계시록 16장 6장 17절에 주의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걸 또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에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또 계시록 19장 마지막 절에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최후 심판의 그날에 임합니까 아니면 이 반복적으로 최후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로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랑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불 분못에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사탄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로 셀로 말미암아 배불리더라. 서로 막 물고 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서로 물고 뜨고 합니까 안 합니까? 배불리죠. 막 그걸로 물고 뜨고 하는 거예요. 이 다 무엇을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모르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지옥에 가서도 서로 물고 뜯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고 뜯고 하죠. 무섭나? 무섭죠. 예? 야, 거기서 건짐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한다는 이게 곧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보면 무너졌도다. 그래서 마귀에게 바다 짐승, 땅 짐승의 가르침에 넘어가면 그도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재림의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이 오죠. 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이 재림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이 바다 짐승을 말해요. 푸틴, 김정의, 김일성이, 김정의, 예? 김정일이, 시진핑,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 권력자를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예? 뭐 주사파 사상이나 신천지 이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훈 이런 것들로 믿는 자를 미혹하는 그 세력을 땅 짐승,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이 함께 잡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 날이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 말은 기노마이 하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그 날이 계시록 21장 6절의 기노마이라. 예? 이 기노마이 그 날에 주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그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이 시편 58편 11절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그죠? 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져는 이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받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은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위대하니 이를 절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은 다시 늘 성경 주님 앞에 묻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힘쓴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생명 66권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연구하는 이 여호와 경외의 지름길은 요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110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매우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의 참모습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이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늘 흘러넘쳐서 주 예수의 날에 놀랍게 여김을 받는 그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